베드로전서는 1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인이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떠한 기독교의 진리를 붙들고 가야 하느냐를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한 너희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거룩한 존재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22절서부터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제를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라가야 한다,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지금 고난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생사를 오가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정체성을 얘기하고 진리를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서 이 원리를 따라서 너의 정체성을 따라서 자라가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성장이 중요하다. 아니 시련이 지금 와서 이걸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게 다가오거든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교를 준비하면서 조깅을 시작했었지 않았었습니까? 아직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30분은 계속 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반드시 뜁니다. 30분을 뛰는데 이제 이걸 좀 늘려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몰랐는데 지금 선교 가기 한 달 전서부터 했으니까 지금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일주일에 30분을 한 두 번씩은 뛰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비가 오면 저기 종합경기장 가서 뛰었어요. 그 정도로 안 빠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선교 가기 전에는 선교 가기 위해서 뛰었는데 지금은 왜 뛰냐면 뛴 게 아까워서 뛰고 있어요. 다시 원상태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제가 그래서 한번 어제 제가 별로 정말 하지 않는 일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 엘리베이터 안 타고 1층에서 5층까지 층계로 걸어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제 많이 여러 번 해봐서 아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여기 와서 거의 문고리를 붙들고 이러고 바로 못 들어가고 한동안 숨을 몰아쉬고 나서 진정을 시키고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웬만해서는 엘리베이터 타지 층계를 이용하지 않는데, 근데 어저께 층계를 올라가는데 숨이 안 차더라고요. 5층까지 올라갔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남 얘기니까 별로 관심 없습니까? 네, 저는 엄청나게 놀랍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시련이 오잖아요. 역경이 오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너 더 잘해야 돼. 성장해야 돼. 이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 살면서 쉽지만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신앙의 길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성장하고 계신가요? 성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더 믿음이 강해졌으면 좋죠. 그렇죠?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거듭나야 한다, 그 얘기를 해요. 성장하기 전에 먼저 너는 거듭나야 된다. 2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전에는 성장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거듭났는지를 점검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장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장의 방법입니다. 방식, 성장의 방식.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게 되는지 그 여러분 원리를 좀 배워야 돼요. 성장하려면 일단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랬죠. 거듭난다는 거는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거듭난 분도 계시고 거듭나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 두 분 다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뭘까? 어떻게 거듭나는 걸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기에 여러분이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요, 이 방식을 좀 기억해 주세요. 거듭남은요, 위에서 아래로 작동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거듭남은 위에서 아래로. 성장은요,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설명할게요. 자, 거듭난다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예요.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이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이유가 무엇으로 됐다고요? 무엇으로 됐다고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씨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대요. 무슨 말이냐면 거듭남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게 올 때 그것을 나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그 생명이 거듭남이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위에서 아래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린다. 이 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씨고 하나는 젖이에요. 근데 씨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뭐 농경사회에 살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밭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뭔가 막 열매가 맺히고 막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돼요. 하다못해 마당에 잡초가 나는 걸 보더라도 아이고 어디서 날라왔구나. 내가 그 씨를 보지는 못했지만 날라왔어 어디서. 여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자라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뿌리신 그 생명의 말씀이 담길 때가 있었던 거죠.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라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열매가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아니고서는 사람이 절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를 않아요. 어찌됐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다. 자, 그러면은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씨가 여기서 자라요. 성장해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자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와 성장을 겪게 되어 있는데 그 성장은 안에서 밖으로 라는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셨고 그 씨가 자라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는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시작돼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1장 22절에 보면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인간의 내면 중심을 의미해요. 인간의 존재의 코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의 그 존재의 중심이 정결하게 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내면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면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변화는 내 삶으로 그 파급과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막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은 후차적인 거예요. 그 가능성이 시작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새로운 생명의 태동이 없이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참 유사하게도 이런 경우죠. 여러분, 어떻게 내면의 변화 없이 외형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무언가가 증가되고 변화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계적인 변화고 하나는 유기적인 변화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 설명을 하면 이해가 돼요. 돌멩이 하나를 들어가지고 던져요. 그리고는 같은 곳에 계속 돌을 던져요. 그러면은 조금 지나면은 무더기가 쌓이겠죠. 돌무더기가.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그 돌무더기는 점점 커질 거라고요. 좀 더 커질 거라고요. 높아질 거라고요. 근데 그걸 성장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거기에 나무를 심었어요. 묘목을 심었어요. 그 조그만한 나무가 제가 저 호수공원에 이제 막 생겼을 때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왔는데 뭐 공원이 생겼다길래 갔더니 무슨 떼역볕이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나무가 나보다 더 작아 다.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저걸 성장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저걸 나무도 커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돌무더기 쌓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삶을 추구함으로 내 외형을 바꿈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냄으로 해서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저 사람 성경 열심히 읽네, 훈련도 열심히 받네, 그래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외형적인 변화가 과연 내면의 그 새로운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유기적인 성장의 결과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겉으로 보면은 거듭난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별 다르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질문만 한 번 던지면 됩니다. 질문 하나에 이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인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 그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 동기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내적인 동기냐 아니면 외적인 동기냐?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내적인 동기를 갖고 있고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외적인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의 동기는 안에서 나오나 아니면 밖에서 나오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복음을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 내면에 강력한 변화의 동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어. 그분을 믿으면 내 공로와 내 노력 없이 그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나는 구원을 얻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어? 너를 너무 사랑하셨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골자잖아요.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때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와,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의 동기가 생기냐면, 그러면 내가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은 자답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내적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생기는 동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동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떤 동기를 갖느냐?
내가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동기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내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동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뭐 하는 것, doing에 생명을 걸어요. 그걸 해내야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외형적인 동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적인 동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명확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동기를 갖고 무언가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동기예요. 그런데 물론 거듭난 사람도 잘못된 동기를 따라서 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여기 있는 거지?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여기 있어요? 동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차적인 이유 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동기예요. 결국 거듭난 사람들은 물론 뭔가 쓸데없는 잘못된 동기들이 덮여 있지만 다 걷어내면 이게 나와요.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지, 내가 딴 생각 갖고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가 된다고.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이 영적인 성장의 이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의 징표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안에서 밖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밭에 뭘 심었는데 거기에 뭐가 심겨졌는지 언제 알아요? 뭐가 올라올 때 알잖아요. 당연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두 가지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뭐냐?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같이 함께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 진리에 순종함. 진리에 순종한다라는 사실이 하나의 증거가 돼요. 당신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진리에 순종했다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기도 한 게, 이게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완료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진리에 순종했고 그래서 정결케 됐다. 정결케 됐다가 동사거든요. 순종해서 정결케 됐다, 이게 과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순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영혼이 정결케 될 거야가 아니란 말이죠. 순종하면 영혼이 정결케 돼 라는 말도 아니란 말이죠. 너는 이미 그것을 이루었어 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불순종하는 죄를 짓기는 얼마나 또 많이 져.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완성했다고 말씀하시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성경의 모든 진리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 25절을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25절까지 가야 그게 뭔지가 나오죠. 24절, 25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 뭐라고?
너에게 전해진 복음이래잖아요. 아, 그럼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순종했다,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럼 복음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복음에 순종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복음에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은 바꿔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소식이에요. 소식, 좋은 소식. 자, 좋은 소식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명령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라고. 그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거 듣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소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죠. 그렇죠? 소식은 그렇잖아요.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지. 그런 게 어딨어. 이건 순종하지 않는 거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 내가 진짜 거듭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방법,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다. 복음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진정성 있게 수용할 수 있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씨가 던져졌어요. 복음이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 즉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갖게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냐면, 진리를 대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 본문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이 근원적인 이 씨앗이 우리 안에 이제 심겨지면서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건데, 율법적인 사람들은 그 관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해내야 될 미션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라는 대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돌무더기를 계속 쌓는 거랑 똑같아요. 업적을 쌓는 거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이게 내 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랑한단 말이에요. 성경 읽고도 자랑해요. 나 몇 독 했다고 자랑해요. 나 금식하고도 자랑해요. 나 금식 내가 며칠 한 사람이라고 자랑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업적이고 나의 훈장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심지어는 기도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들죠?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나요? 이게 되게 종교적인 접근 방식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내 기도를 왜 들으시나요? 자녀니까. 그분 내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왜 뭘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나요? 네가 용돈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네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간구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다오. 뭐 이런 거 여러분 요구하시나요? 그냥 엄마 용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뻔뻔스럽게. 그 정도 정성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관계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열심은 관계에 앞서지 않습니다. 열심을 통해 관계를 얻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인 사람들은 열심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복음적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좀 하세요. 열심히 하시라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훈련도 열심히 받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내서 하나님께 사랑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용납받았다,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신이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도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어떠한 그 업적들,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이거 다 율법주의적인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희는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정말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교적 기독교가 정말 위험하고 문제. 왜냐하면 거긴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종교와 복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맞아요?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없고, 내가 하는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덜 사랑하실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을 바라보듯 사랑하셔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놀라운 의미 아닙니까? 복음을 알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꾸 뭘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값없이 인정받고 용납받았으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말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죄래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용납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님을,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입니다. 여전히 나는 한심한 인간이야,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집사야,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아휴 이 한심한 죄인,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 순간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땐 여러분이 한심한 인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은 누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건 자신을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얻은 건 그냥 귀한 선물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에요. 내가 얻은 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지위를 나에게 주셨고,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그분의 신분을 나에게 주셨고, 그분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
존귀하다,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서 성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먼저 복음에 순종하셔야 돼요.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거지같이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산다고. 찌질하게 못 산다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는데 그게 성장의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거듭나서 성장하고 있다면 나타나는 징후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22절을 보세요. 22절 같이 시작.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꾸밈이 없는 사랑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 한번 여쭤보. 방금 한 얘기 그 진심이에요? 꾸밈 없는 순전한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아니잖아요. 사실 번역기 딱 갖다 대면은 그래 내가 널 한번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볼게 라는 얘기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얘를 순전하게 사랑하겠어. 이 순전하게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요, 뭐냐면요, 내면의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전엔 절대 할 수 없었던 본성적인 변화예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가 돼서 하게 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이 더 극대화되고 확대됩니다. 그러면은 그 본성, 새 생명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텐데 그게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도 역시 올바른 동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면 나는 거듭났는데 왜 사랑을 못할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사랑을 못할까? 이런 고민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이 필요하다. 이제 묘목 심어놓고 이건 왜 사과가 안 맺히나? 수박씨 하나 심어놓고 그 다음날 와보니까 아직도 왜 수박이 안 맺히나?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자라야 돼요. 자라면 나오게 돼 있다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당신 안에는 놀라운 사랑의 가능성이 이미 내재돼 있다고. 거듭났다면 그게 된다니까요. 그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열매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남의 거 보지 말고 내 거를 보세요. 내 거, 내 안에 말이야. 남편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이러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저는 그래서 이 얘기 하면은 분명히 욕먹을 건데 제가 저 아내를 만난 지 이제 일주일 후면 만일이 돼요. 만일.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힘들다고 힘들어진다 그런 말 하는데.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막 죽고 먹어서 결혼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정 때문에 산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가서 이제 의리 때문에 산대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부는 더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수준 낮은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로맨스의 사랑이 아니라 점점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새 생명의 본성적인 사랑을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저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고 늘 걱정됐던 게 내가 결혼을 해서 건강하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부의 사랑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저는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부부끼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의 지체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신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 자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디님께 7년 자랐으니까 이제 조금 뭐 좀 나와 있나요? 우리 좀 더 분발해서 우리 함께 성장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열매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세요.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 자라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감격 어때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어때요? 예전에는 막 힘쓰고 애써야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왔던 지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어안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그런 얘기는 나누지 마세요. 내가 예전엔 너를 사람처럼 안 봤는데 지금은 너를 사랑하게 됐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2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되는데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냐면 너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지. 너는 복음에 순종해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 버려야 돼. 뭘 버려요? 이 버리다라는 말은 더러운 옷을,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벗어던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뭘 버려야 돼요? 악의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 버려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오물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안 맞아요. 이것들을 둘러입고 있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 며칠 만에 비우세요? 쓰레기통? 안 비우세요? 비우세요? 정기적으로 버리시죠? 샤워는 몇 번 하세요? 하루에? 하루?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먼지가 묻고 더러운 게 묻고 그러니까 씻어내야 되니까. 그리고는 쌓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버려내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것들, 오물들이 막 묻어요. 벗어내야 돼요. 버리세요. 악한 동기,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 여러분 벗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뭘 사모해야 돼요? 순수하고 신령한 저주 사모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래요.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전제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미 영적인 생명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들은 복음의 그 순종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가 뭐예요? 네가 복음을 알고 있잖아 라는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버려야 돼, 사모해야 돼 라는 얘기로 가고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기 보면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이런 얘기잖아요. 왜 여기서는 말씀을 젖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앞부분은 씨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걸 율법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너가 복음을 알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잖아. 그 새 생명의 본성을 따라서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그 본성을 쫓아서 그 젖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열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성장은요 저절로 안 돼요. 성장은 저절로 안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열망해야 돼요. 열망해야 돼요. 열망.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열망을 표현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의 잠재성이 확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그걸 열망할 수 있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열망해야지. 와, 열망.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의 본능을 일깨워요. 그래서 이게 율법적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이거잖아요. 너 복음에 순종했잖아.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미 그 맛을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생명이 너희는 뭔지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미 맛보았대. 이거는 과거형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앞서 했던 그 얘기거든요. 너는 복음의 그 깊은 맛을 알잖아. 복음에 넌 순종했잖아. 복음을 받아들였잖아. 그게 뭔지 알지?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를 열망하게 만드는 그 거듭난 새 생명의 본성을 자극한다. 일깨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성경 보기 싫고 막 설교 짧았으면 좋겠고 막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예? 자꾸 시계 보고 싶죠. 지금 벌써 목사님 40분 지났는데 와, 오늘 진짜 기네. 자, 그럴 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망이 사그러들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복음에 집중하시면 돼요.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내적 동기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뭐가 살아나요? 여러분의 새 생명의 그 본성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열망을 속에서 우리가 향하는 목표는 어디냐면 2절입니다. 가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 구원 받았는데 뭘 구원에 또 이르래? 여러분 구원 받았죠?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그 모든 것을 지금 온전히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건 언제 누려져요? 성장할 때 누려요. 성장할 때.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좀 더 제한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많이 누려야 돼요. 이거 갖고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지 보세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잖아요. 그들은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못 누리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게 성장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다고요. 이 정도 시련은 시련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울고 웃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요함과 이 강력한 영적인 힘과 능력과 소망을 따라서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가 성장할 때 세상이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우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이랜더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랜더 증후군. 어려서 한 10살쯤에 피부와 뼈의 성장이 멈춰서 나이가 더 이상 몸이 자라지 않는 병이에요. 진짜 세상에 몇 없는 그런 희귀한 병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1989년생. 지금 30이 넘어가는 나이인데, 근데 겉모습은 완전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본인도 힘들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요, 영적인 하이랜더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간단해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돼요. 여러분, 벌써 우리 1년 반이 지나갔잖아요. 남은 한 해 동안 고민해 봅시다. 우리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장하기를 염원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시련도 너끈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아직 돌아보면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 또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듭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더 자라게 해주십시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생명 바쳐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거룩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자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